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귀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엮어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반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정중앙에 담기는 보석은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것이라.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귀한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더 줄여서 한 줄의 그러한 구절로 만든다면 그 말씀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가면서 가장 먼저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손유의로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지요. 아마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 이제 손유의를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또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담겨있는 말씀이라면 네 권의 복음서가 다 담겨져 있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다루는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복음서를 보니까 그 각각의 복음서가 쓰여진 관점이나 대상을 달리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시각이 부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헤롯의 왕궁에 오시지 않았겠는가. 그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이 부각되어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데오빌로 오늘 충도에게 편지를 쓰며
또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이 부각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넓게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구간 말구유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 영접한 자도 바로 가장 그 당시에 천시당했던 그러한 목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차이 속에서 살펴보면 요한은 이제 이러한 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20,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다면 그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에 주목하여 글을 썼다면, 요한은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말씀과 사건을 한번 재해석해 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가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마가복음에서는 8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8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그마치 그것의 3배 이상 되는 56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만큼 오늘 그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요한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세상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로 요한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사랑은 훨씬 더 폭넓게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전제를 놓고 그것만큼, 이것만큼, 이것처럼 사랑하셨다.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무엇을 기준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한 사건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구약 민수기 21장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과 불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저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며 에돔 땅을 피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돌아서 가게 되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지지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데 그 불만이, 그 원망이 정말로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참다 안 돼서 불평하는 자들을, 원망하는 자들을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다는 거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 아닙니다. 안 가겠다는 약속의 땅 보내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요. 그것도 그들을 놓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은 이겨내시기 위하여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어렵게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다가 저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 삶의 여정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하셨을까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해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방법을 주시지요.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내가 살게 해주리라.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방도를 내어주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는 저들 앞에 그 마음을 열어 저들을 사랑하심으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거저가 아님을, 공짜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구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참으로 가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우리를 씻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리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거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그저 믿음만 가지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아무런 가치 없는 구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의 결정만 하면 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바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오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자기 희생의 결과예요. 그 자기 희생의 결과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것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으면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됐던 그 죄인의 형틀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심판 앞에 있는 나를 구하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가는 바로 나를 위한, 넓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형님 가족과 조카들과 3대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집사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먼저 먹고 나가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겠다 해서 그래 가까운 데서 놀아라, 멀리 가지 말고 밖에서 놀아라, 사내 아이들이니까. 한 아이들이 한 대여섯 살 됐을 때인데요, 나가서 이제 놀게 되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좀 있다가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났더니 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무슨 일인가 보고서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이들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나가가지고 그 식당 옆에가 이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마을 버스를 이렇게 세워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바닥에 파쇄석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돌을 좀 깨놓은 그런 걸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데 거기에 마을 버스가 주차돼 있었는데 밥도 먹었겠다, 기분 좋겠다, 서로 그 돌을 들어서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이 돌 하나가 차에 가서 빡 부딪혔는데 쨍 하면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던지,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계속 돌을 집어가지고 차 유리창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차 2대 유리창 앞에 큰 거 2개를, 그러니까 4대를, 2대 4개를 다 깨놓은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보고서 쫓아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누구 집 아이들이냐 다 변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던졌다가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겁에 질려서 울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저희 형이 허리 굽혀서 사죄하고 변상하겠다 이야기하고, 그 마침 그 식당 주인 집사님하고 잘 아는 기사분들이어서 잘 협의가 돼서 차량 수리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 변제하고 그러고 오면서 저는 속으로 너네들 죽었다 오늘. 그랬더니 저희 형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시 그러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느끼는 것이, 야, 이게 아빠의 사랑이구나.
사실 그때 형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거든요. 비싼 밥 먹은 거지요. 밥값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그 수리비를 변상하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회초리를 들었고 몽둥이를 들었고 아마 거꾸로 매달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 안 하고 다시 그러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벌하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아직도 더 품어야 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멸망과다 마땅한 자들이지만 멸망치 아니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도록 베풀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곧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해피데이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그 사랑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머리로 알던 구원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원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직접 먹으라, 마시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실 그분을 경험하는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